자,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것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또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교육의 중요성을 그 아이의 그 사람의 일평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바로 3살 이전에 부모에게서 엄마에게서 이것이 인격이 형성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교육이 중요하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그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쉼터입니다. 가정은 안식처고 가정은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다가도 항상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돌아갈 가정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쉼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가정이 해체되어지면 여러분 안식처가 없어지고 피난처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면 밖에서 힘들고 어렵고 상처를 입었더라도 여러분 집에 와서 쉼을 얻음으로 또한 안식을 누림으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런다. 얘야, 천국은 바로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야. 우리 집과 같은 곳이야. 이 말을 듣는 아이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빠, 그러면 빨리 나는 그곳에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 아이의 가정은 천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가정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가정의 복을 제대로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서울에서 교회 청년부를 다닐 때인데 그 청년부에서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이제 소그룹 모임을 이렇게 했습니다. 조별 모임을. 그러니까 조별 모임을 할 때 이제 나눔의 시간을 많이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눔을 많이 하는데 이 나눔을 하면서 얘가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눔을 하는데 많은 대학생들이 가정에 대한 상처가 그렇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 엄마에 대한 상처,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어떤 갈등의 문제들, 그로 인한 가정의 해체, 그로 인해서 받은 상처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가정의 상처로 너무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 많은 아이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자랑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랬고 우리 엄마는 이랬고, 그러면 잘난 척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서 자기는 나눔의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싶으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고 자기는 정말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에 감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생각 외로 평범한 가정이 참 많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특별한 가정이 아닙니다. 저희 가정은 아주 평범한 가정이고 아주 소박한 그런 가정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저희 부부는 평범한 부부입니다. 저희 아내도 한 번씩 성질 부립니다. 저는 성질을 안 부리지만 되게 평범한 부부,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가정의 이 아이가 자랑이 되어질 수 있고 또 그 상처 입은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잘난 척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평범한 가정이 많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이것은 부부 사이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목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포도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가을 결실한 포도나무를 결실한 포도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부부 관계와 사이가 서로 결실한 포도나무를 보는 것 같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30년, 40년을 함께 사는 부부 100상 중 부부 사이가 오늘 본문이 말씀과 같은 그런 부부는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늘부터 좋은 부부 사이와 관계의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함께 여행도 다니고 함께 여러분 운동도 하고 부부가 함께 좋은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부부의 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부부의 연을 맺고 평생 함께 살아가며 사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꼭 이 복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아이들이 잘 양육하여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제가 어릴 적에 저희 고향집 지붕 밑에 있었던 제비집이 떠오릅니다. 제가 어릴 때 봄이 되면 어김없이 강남 같은 제비가 저희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희 집 지붕 밑에는 제비집이 두서너 개가 있었습니다. 제비들이 지어놓은 집입니다. 그래서 강남 갔다고 돌아온 제비들은 자기들이 지어놓은 그 집으로 꼭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삽니다. 거기서 알을 까고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제비와 되게 친근했고 제비똥이 막 떨어지지만 그래도 깨끗이 잘 치우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비를 사랑했고 제비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국어책에서 박씨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무슨 박씨를 물어다 줄 것인가, 혹여나 다리 다친 다리 부러진 제비는 없는가 항상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리 부러진 제비만 생겨라, 그러면 내가 정말 잘 치료해 주어서 내가 잘 보내줄 거마. 그러나 꼭 박씨 하나만 물어다 다오. 로또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참 순진했고 순수했고 그러나 잘 살고 싶었고 가난한 농부의 빈농의 가정에서 좀 더 박씨 하나로 내 인생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어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중에 어미제비가 새끼제비에게 먹이를 갖다 주는 그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어미제비가 먹이를 물고 오면 새끼제비는 입을 착착착착 벌립니다. 막 그냥 착착착착 그냥 이래 안 합니다. 오늘 애들 밥 먹을 때 이래가지고 이러죠. 그러면 애가 이라고 해야죠. 그냥 제비들 그래 안 하면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정말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본 중에 저렇게 새들도 마찬가지고 제비들을 가까이서 가장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습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의 얼음 남는 것 같다는 이 말씀이 오늘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행여나 여러분의 식탁에 둘러앉은 여러분의 자식은 이 왼수들이 이 웬일인 거라고 혹시나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고 부모 자식의 사이가 좋은 가정, 바로 이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된 가정은 부부 사이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화목이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은 화목한 가정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던 날에 신문 기자가 묻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싱긋이 웃으면서 그랬답니다. 기자 선생님들께서 나를 따르지 말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지내는 것, 이것이 지금 가장 긴급한 일이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라고, 내 따라다니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온 식구가 만나 같이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위한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는, 화목을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남을 탓하지 말고 내 탓이요 하는 가정입니다. 따라합시다. 너 탓이요가 아니고, 따라합니다. 너 탓이요가 아니고 내 탓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술을 파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술밥을 이제 솥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새로 맞이한 자부에게, 며느리에게 불을 떼라고 한 겁니다. 근데 술을 지어본 경험 있는 이 자부는 불을 계속 뗐습니다. 떼다가 어느 순간에 꽝 하고 솥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솥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화가 나가 욕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조심성이 없냐, 친정 어머니에게 그런 것도 안 배웠냐, 뭐 그러면서 막 온갖 구박을 다 합니다. 그 자부는 잘못했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더니 시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뭘 잘했다고 뻔뻔스럽게 대꾸냐고 막 또 그렇게 합니다. 많이 들어본 소리죠. 이때 옆에 있던 신랑이 그럽니다. 어디서 시부모님한테 대꾸냐고 그러면서 폭행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발악을 하면서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당신들은 실수하지 않자 하면서 폐악을 지깁니다. 집안은 일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앞집의 시어머니는 밥을 얹어놓고 새로 맞은 자부에게 불을 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밥 짓는 경험이 별로 없는 이 자부는 밥이 없는 줄도 모르고 불을 계속 떼다가 그만 솥이 꽝 하고 그냥 터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자부는 두려운 마음으로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주저할 때 시어머니가 그럽니다.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어서 그렇게 되었구나. 다 내 잘못이다. 염려할 것 없다. 그러면서 위로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밖에 있던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부엌에다 나무를 너무 많이 들어놔가지고 그랬구나. 그리고 옆에 있던 신랑은 아니요. 내가 물을 적게 길러와서 그러니 모두가 내 책임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똑같이 솥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너 탓이요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여 불안한 가정이 되었고, 한 가정은 내 탓이요 서로를 책임을 서로가 지려고 하면서 여러분 화목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에는 배려가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십시오. 실수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탓이요 아니요 내 탓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화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화목한 가정은 칭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에게 칭찬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붙었던 찬송가 559장 3절에 보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그래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 앉아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 앉아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지옥이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밥상에 앉았다 하면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밥상에 앉았다 하면 꼭 지적하고 꼭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이야기하면 이야기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면서도 밥상에 앉으면 너 숙제 다 했나? 이게 너 그렇게 자고 니 언제 숙제하나? 이 밥상에 앉으면 그때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좀 지혜를 발휘해서 좀 시간을 내가지고 먼저 방에 가서 너 그러니까 숙제 다 했니? 어떻게 됐니? 물으면 될 텐데 꼭 가만히 있다 밥상에 딱 올라오면 앉으면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천국이 낙원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정에 앉으면 아내는 또 남편에게 막 잔소리하고, 뭐 여자만 잔소리하는 게 남자도 잔소리하더라고요. 돈을 어디에 썼느냐, 왜 그렇게 많이 썼느냐, 애들을 어떻게 그렇게 놔뒀느냐, 그러면서 이 남자들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서울에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절제해야 됩니다. 잔소리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잔소리는 아이들을 힘들게 합니다. 잔소리는 아내를 신경질 나게 합니다. 잔소리는 남편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거 절제하지 않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밥상에서는 절제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나도 모르게 이야기를 딱 하고 나면 아이들이 인상이 딱 찡그러지면서 딱 밥맛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두 숟가락 먹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놈 시새끼 그 말 했다고 밥 안 먹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밥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안 좋아합니다.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냉동실을 안 열어본다니까요.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남편도 훌륭한 가문 출신,
부인도 명문대학 출신입니다. 근데 이 부인이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고 완벽하기에 남편 항상 지적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피곤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어머니 같은 포근함을 느끼기를 바라는데 항상 지적만 당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저처럼 기가 팍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못난 여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자존심이 엄청 상합니다. 미치겠습니다. 나보다 잘난 여자에게 내 남편을 빼앗겼으면 그래도 덜 억울할 텐데 천하에 못생기고 못 배운 여자와 눈이 맞아 도망갔습니다. 그 무식한 여자하고 창피해 미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럽니다. 나라도 도망가겠습니다. 당신이 너무 똑똑하고 완벽해서 남편이 당신과 피혼해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못난 여자를 택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잔소리하면 사람이 떠나가지만 칭찬하면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입니다. 아멘. 돈 안 들고 줄 수 있는 보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장점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칭찬한 날로 정해가지고 그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만은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칭찬만 하는 여러분 그런 날로 한번 정해서 여러분 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편지도 좋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칭찬을 많이 하시고 좋은 말을 많이 하십시오. 여기에 화목한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화목한 가정에는 사랑을 표현할 줄 압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부간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를 쑥스러워합니다. 요즘은 많이 하는 자연스러운 많이 편해지지만 대체적으로 경상도 사나이들은 이런데 더구나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지냅니다. 뭐 벙어리 3년, 김어리 3년, 장님 3년은 많이 익숙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결혼한 지 30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쑥스러워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한 남편이 부부 세미나에 갔다 왔습니다. 숙제가 돌아가서 제일 먼저 아내에게 할 말은 여보 사랑해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되게 어색하고 쑥스럽고 안 해보던 것이라 하기가 힘들었지만 그러나 숙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미나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고백을 이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랬습니다. 여보 사랑해.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당신 미쳤어? 이러는 30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사랑해 하는 말에 당신 미쳤냐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오래 산다. 그리고 부부 싸움할 때 이기는 편이 먼저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쥐는 평균 600일을 산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쥐를 매일 주인이 하루에 2번씩 꼭꼭 안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쥐가 놀랍게도 900일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건강하고 사랑하면 오래 산답니다. 반대로 미워하면 피 속에 아드레날린이라는 독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지고 손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끼를 품고 있을 때 숨을 조사하면 여러분 독이 들어있고 사랑할 때 숨을 조사하면 맞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젖먹일 때 신경질 내지 말고 여러분 분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가 성격이 나쁘다고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엄마도 안 닮고 아버지도 안 닮고 엄마도 착하고 아빠도 착한데 아이가 성격이 이상합니다. 거칩니다. 난폭합니다. 혹시 젖먹일 때 이놈의 새끼 지 아빠 닮아가지고 막 그냥 어부증이 너무 심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사무실에 전화가 왔는데 여비서가 받은 겁니다. 부인은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해명을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부인은 막 고백하라고 대듭니다. 일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며 집 문을 열었는데 부인은 부엌칼을 들이대며 소리를 지릅니다. 나쁜 짓을 한 당신은 죽어야 된다고. 남편은 정신과 의사와 상의를 했습니다. 원인은 부인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구박받고 친척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어부증이나 어쩌증 환자는 병원에 스스로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배우자들이 잘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 남편이 지혜롭게 대처해 나갔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아내가 전화 올 것 같으면
여비세가 받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직장 외에 외출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항상 아내와 같이 다녔습니다. 교회를 갈 때도 꼭 아내와 같이 갔습니다. 점점 어부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을 치료한 약은 남편의 사랑이요 관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힘입니다. 사랑이 약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을 표현하시고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 안 해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마음을 다 알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도 모르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포인해 줘야 됩니다. 생일 선물 챙겨주시고, 여러분 결혼기념일 챙겨주시고, 여러분 사랑은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천상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오는데 그 길가에 차가 세워져 꽃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멈추고 꽃을 좀 샀습니다. 후르지하고 안개꽃하고 그리고 장미꽃,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 그 세 가지를 사가지고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갖다 주었습니다. 감동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별로 감동을 안 받는, 딱 눈치를 보니까 그거 뭐 하려 사왔어? 이런 눈치. 근데 나중에 이제 카톡방에다가 이제 우리 가족들, 아이들 카톡방에 딱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는 아빠가 준 선물이다, 사랑의 선물이다,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이벤트로 표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표현할 때 사랑이 사랑다워지는 것입니다. 표현한 사랑이 화목한 가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정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퍼도 웃으면 기뻐진다고 그럽니다. 웃어야 합니다. 웃으면 가장 놀라운 항암제라고 그럽니다. 혹시 암 환자가 있다면 무조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적 실험 증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들을 저녁 식사 후에 한 곳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코미디 극장으로 데려가서 2-3시간을 실컷 웃게 하였더니 병이 치료되어 낫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유머에 능숙한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사실 그는 웃을 만한 여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통나무집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직장을 수십 번 잃어버렸습니다. 사업 실패도 여러 번 하였습니다. 선거에도 거의 나갈 때마다 낙선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인도 죽었습니다. 결혼하고 3 자녀가 죽습니다. 아내는 악처 중에 악처입니다. 그러나 링컨은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울지 않기 위해서 웃어야 했다. 밤낮 없이 나를 짓누르는 두려운 고통 가운데 웃어야 했다. 만일 내가 웃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을 것이다. 여러분, 웬만하면 웃어주십시오. 주를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시면서 천국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재밌는 일이 아니어도 재밌다라고 웃어주십시오. 아재 개그라도 할지라도 웃어주십시오. 화목한 가정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화목한 가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신비가 있습니다. 70년 7월 9일에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0일 독립합니다. 이스라엘의 신비입니다. 나라 없이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다시 강대국을 건설한 이 신비에 대해서 기자가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부족은 수없이 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강대국 바벨론도 사라졌고 유럽을 덮었던 사라센 제국도 사라졌고 그토록 이스라엘 괴롭혔던 블레셋도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건재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에 유대인들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입니다. 회당과 가정입니다. 회당과 가정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 속에는 안식일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정은 특이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망한 후에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 파괴되어도 가정은 남아있으니 감사합니다. 가정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나라도 다시 세울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은 그들은 안식일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그날 저녁이면 가정 식구들이 모여서 합달라 예식을 거행합니다. 가족 전체가 가정 예배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만일 아들이 군대에 갔거나 불가피한 일로 누가 다른 사람이 참석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음식을 차려놓고 빈 자리를 그대로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식구들이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며 가장은 온 식구들과 찬송, 기도, 성경을 읽으며 가정교육을 시작합니다. 결코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단점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장점을 길러주는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을 낭독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이 바로 이 안식일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그 가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니까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지는 가정이 되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바로 되어질 때, 하나님과 친밀할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그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그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하였던 여러분 하늘나라고 하였던 그 찬송 가사처럼 주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은 화목한 가정입니다. 화목한 가정은 당신 탓이 아니요 너 탓이 아니라 바로 내 탓이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화목한 가정은 칭찬이 있고 웃음이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은 사랑을 표현하며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가정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주어지며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남을 탓하지 말고 내 탓이요 내가 책임을 지는, 그러면서 서로 칭찬하며 여러분 나쁜 소리, 안 좋은 소리는 우리가 절제하고 좋은 소리를 많이 하고 칭찬하며 격려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웃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표현하십시다. 몸으로도 선물로도 사랑을 표현하며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선물을 주고 나누면서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이 되어 부부가 화목한 복을 받고 부모 자식이 화목한 복을 받아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함께 구원받고 예수만 섬기는 가정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상처가 많은 가정입니다. 어려움이 많은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화목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책임을 넘기는 자가 아니라 책임을 내가 떠맡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 탓이 아니라 내 탓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책임을 서로가 나누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칭찬하고 서로 웃어주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가정,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결실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나무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